어떻게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을 수행하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내 집이라도 잠만 자고 나가는 거 아니죠.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타락되어서 감각도 없고 눈도 물고 귀도 물고 입도 닫혀 있는 죽은 자 되어버렸던 우리 영을 살리시사 모든 구름들을 걷어내어서 우리의 영혼이 맑은 하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혼이 맑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관하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이 수정처럼 맑게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정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정금처럼 이 전부 다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새 예루살렘이 구성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불신자보다 더 탐심이 많고 욕심도 많고 정욕도 센 놈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가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 이게 곧 창세전이라죠. 하나님은 영원전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골라 뽑으셨다는 뜻이죠. 무수한 사람들 중에, 무수한 피조물들 중에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였느냐?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르고 교회가 다른 거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이단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택되는, 하나님께 선택되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선택은 지금 된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무한하신 훗날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아시기에 무한하신 성견에 따라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몇 년 언제 이 땅에 응 하고 태어날 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태어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장세전이라고. 그리고 영역은 무슨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구원을 잊고 다음 세상에 들어간 자는 방주에 탄 사람만이 노아 8식구라고 성경은 말하죠. 홍수 다음 세계인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방주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다 속지 마세요. 저 혼합 교단들 보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이런 망령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교회 또 목사네 보니까 정말 미치겠네. 그런 소경의 영혼을 소경들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음미 좀 해야 돼요. 어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양과 달과 별과 이 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이미 택하셨대.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대. 그걸 음미해 보시란 말이에요. 즉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분께 경배하고 싶고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싶고 이런 충만이 내 속에 살아나야 돼요. 이런 감동이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거라고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믿어줬잖아요. 내가 안 믿어주시면요, 내 교회도 안 나왔을 테요. 내가 믿어준 거 맞지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나 기분 나쁘면 안 믿어요. 이렇게 해서고 우리는 다시 기억하세요. 놓치지 말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죠. 이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과 말은 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의심과 어둠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신들의 요소를 막아낼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하신 영원 전에 선택하신 그분은 우리를 영원 미래를 위하여 정해진 선택이야.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과거에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왕이 되고 장군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멸망될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있도록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요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그죠? 신앙은 의식이 넓어져야 성숙을까지 오게 되고, 의식이 강해져야 훈련을 잘 받게 되고, 의식이 끝까지 인내해야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데 첫째가 선택이었다면 둘째는 무엇이냐? 예정하심이에요. 예정하심. 에베소서 1장 5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요, 미리 표시해 놓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리 표시해 놓은 것은 과정인 방면이고, 예정하신 것은 운명을 결정하는 목적입니다. 나는 무엇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엥 하고 태어났는데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일은 태어났는데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어. 무엇으로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느냐? 지역적으로 나는 섬에 태어난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었어. 내가 커서 보니까 내 원하면 도시에서 태어나시면 혜택이 많았을 텐데 나와 상관없이 나는 섬에서 태어나야만 했어. 이런 것이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시한다는 것은 그 과정인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쌍둥이를 뺐는데 쌍둥이가 손을 내밀고 먼저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산파가 얼른 손목에다가 빨간 끈을 묶였죠. 그걸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먼저 나오다가 뒤에 나온 애가 먼저 나오는 애를 잡아 끄집어내고 지가 먼저 나와버리죠. 예. 그러나 밖에 먼저 공기를 쐬고 빛을 쐰 것은 너야. 나중에 나왔지만 너가 먼저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시를 미리 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운명에 이르도록 미리 창세전에 표시해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운명에 이르도록 표시가 되었는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어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운명으로 태어났네? 아까 그랬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질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의 왕은요, 조금 있다가 늙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명분을 갖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라. 그 아들의 명분이 한 달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하단 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가려고 깨달으라고 사람 되어 오신 나사렛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려고 하면 신이 되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 형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표시해놨어. 너 아들이다 하고 표시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라고? 아들의 명분을 갖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사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고로에 올려놓고 아무짝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진흙 한 주머니 갖고 접시 만들어야지. 그럼 그 진흙은 접시가 될 것을 운명이 지어진 거예요. 이 진흙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진흙은 술잔이 되게끔 운명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운명이 지어졌어요. 그거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된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은 이 길을 가로막고 지금까지 공중권세는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망령된 짓들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는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정된 것과 성취된 것은 달라요. 예정된 것은 계획이라면 성취된 것은 완성이에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들이 되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 아닌 새 생명,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거듭난 영이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으로 나야 하나님의 아들인 영을 가진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은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이란 지위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위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표시해 놓은, 선택하고 표시해 놓은 자들, 장차 오는 천국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하나님 자신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요. 그런데 하도 큰 것은 잘 몰라요. 어벙해가지고. 그러나 깨어나고 자라나면 너무나 이 큰 사랑을 내 몸으로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큰 감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